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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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 말씀을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 애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의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 애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대 땅에 살라 하시는 야훼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리라. 다바네스에서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에 감추라.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못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13절까지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면허정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15일 정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동차 면허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을 방문했다가 버스 전용 차선을 모르고 달리다가 적발이 되어서 15일 면허정지를 받았는데 교육을 받고 15일 만에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면허정지를 당하고 영업정지도 당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택한 자들이 법을 어기면 말씀의 정지를 내리세요. 세상법에도 며칠 정지가 있는가 하면 면허 취소, 영업 허가 취소라는 법이 가있듯이 하나님도 사람이 계속해서 법을 어기면 말씀을 취소해 버리신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의 정지를 공백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크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여러 차례 있었지만 3번을 나눠봅니다.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400년, 요셉에서 모세까지 약 400년 동안 말씀이 중지되었어요.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정지되죠.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정지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정지는 작게는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정지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절 본문 43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셨다 이렇게 말하죠.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모든 말씀 말하기를 마치셨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수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계속 부어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더 이상 주시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러세요. 44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44장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44장은 45장 이후로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끝나게 됩니다. 45장 이후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끝났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43장 1절에 남유다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이
마친다 이렇게 증거하죠. 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정지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지를 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면허정지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정지를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정지되고 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 시대 많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정지를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지를 받은 말씀을 자꾸만 인간이 자기 생각과 지혜가 앞서 말씀이 되므로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말씀에 정지를 받은 자들이 다시 회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떠나 살아온 자들은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나에게는 말씀에 정지를 받은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십시다. 만약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로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였던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자 그들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예언은 거짓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왕과 그의 일행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작정한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예.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응답이 나오자 그들은 그 말씀을 인간의 거짓말로 치부해 버립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라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이지 절대로 믿지 못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 생각을 비우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요. 기도는 또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의 뜻을 내가 알기 위함이고 내 뜻에 상반되는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생각 관철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뜻이 전해지자 요한은 진리를 거짓으로 매도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거짓에 순종하진 않았습니까? 사실 살다 보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진리가 옳았고 하나님이 옳으셨죠. 불순종하면 할수록 내가 당하는 피해는 큽니다.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한 일행은 거기서 또다시 혹독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죠. 3절에도 그렇게 수없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해주어도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네리아 애들 바르게 너를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은 곧 내 생각과 배치되는 역설적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성경을 배우고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더욱이 5, 6절에 보면 요한과 지도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남유다에 살려고 온 자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로까지 데리고 몽땅 내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불순종하는 생각을 가진 자기들만 가면 될 걸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이미 예레미야나 바룩이 바벨론과 내통할 것을 염려한 것일까?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무섭게 발전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정당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의 틀린 생각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한다는 것. 자기만 틀리면 될 걸 남들까지 틀리게 만든다. 몹쓸 리더십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가 인본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인간적 생각, 인간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위에 있을 때가 많다. 그래서 교회인지 기업인지 구분이 안 되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길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 쉽고 좋아 보이는 길인 인간의 뜻을 따를 것인가 늘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의 생명력도 길면 30년이란 말이 있어요. 더 엄밀히 따지면 10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되면서 교회의 생명력, 영향력이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4절과 7절에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정지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약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무드셀라의 탄생 때부터 심판이 예고되었고 그가 969세로 죽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결국은 노아 시대의 그 말씀을 이행하시고 무드셀라가 최고로 장수한 이유는 400년 동안 세상에 말씀을 주시지 아니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훗날 너희 자손이 약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못된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광야에서 모두 다 드러나죠.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그들에게 400년 동안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생명을 바쳐서 가르쳤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또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선포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물론 회개한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주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이루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생긴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에겐 다시 2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정지를 당한 거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은 다른 민족에게 주어졌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다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가 아마 마지막 환란 때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솔직히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예수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말씀의 뜻은 일상적인 일에 너무 매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는 생각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근신은 모든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거죠. 근신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지되어 버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이상 말씀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정지시켜버리고 영원히 듣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언젠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아니할 날이 온다라는 것, 그러한 비참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를 감추는 행위, 예언을 통한 메시지가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증거되어 있어요. 애굽에 다바네스로 도망간 유한왕과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애굽의 왕 바로의 궁전
앞에 땅에 묻으라고 했어요. 9절에. 그런 행위를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애국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죠. 10절에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땅에 감춘 돌 위에 바벨론 왕이 화려한 장막을 친다는 것은 곧 바벨론 왕이 애국을 침략할 정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감춰진 돌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남유다가 애국 땅 다바네스로 피난와서 숨어도 바벨론 군대가 거기까지 미칠 것을 의미하죠. 요한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두려움을 피해 애국으로 도망갔지만 그 두려움은 그들을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4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애국으로 도망간다면 애국으로 급히 따라가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2번이나 언급하셨어요. 그 말씀은 43장에서 다시 재차 행위위원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곧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44장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특별히 말씀을 멈춰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정지함으로 더 이상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국 땅에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사명이 끝난 예레미야를 데려가셨어요. 45장부터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편집해 놓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예언은 43장과 44장에서 끝납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국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일 정도로 악하게 변해버렸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주실 수가 있겠는가.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애국도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해 애국의 신전들을 파괴하고 불사르게 하시고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은 바벨론 왕을 통해 애국을 심판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10절에서 13절은 내가 라는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체요 주관자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12절에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국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벨론 왕이 애국을 마음껏 유린하는 과정에서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는 BC 586년에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어요. 예, BC 586년이라 568년입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행위 예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징조들이죠. 영어 성경의 징조를 사인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런 사인을 마지막 때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고 그런 사인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 행위 예언을 보고 깨달으라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이 수없는 징조를 보내어 깨닫도록 하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행위 예언을 통해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징조를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7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7대 징조,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택한 자들까지 미혹할 것이라.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할 것이 경고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이죠.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모든 표적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처음에는 신령하다 표적으로 인해 타락해버리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전쟁, 지진, 기근, 온역, 천체 이상 등입니다. 전쟁과 지진에 대한 징조를 깨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깊은 관심이 두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징조를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예언하신 7대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도 무시하고 깨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말씀을 정지시켜버릴 것이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정지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속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들려지는 말씀에 만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듣고 끝나는 말씀이 또한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내 영혼과 육을 찌르고 운동력 있게 말씀에 대하여서 살아 움직여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잠시도 내게 정지당하는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 이단들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3번 반복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겸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염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을 그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아무리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계시록의 7교회에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정지를 당하면 안 되죠. 특히 주의 종은 더욱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 확신과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 만약 그 소망이 무너지고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말씀 정지를 당한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